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 4일차가 되겠습니다. 네, 어느덧 4일이 됐죠. 네, 그래서 습관이 좀 안 된 분들도 있고, 또 어제 처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진도가 중요합니다. 하루 1시간씩 진도가 나가고 있는데, 진도가 빠져버리면, 부담스러워져요. 네, 그러면 듣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 5일, 네, 월화수목금까지만 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데 그때라도 네, 빠진 진도를 따라가서 그 다음 주 진도에 맞춰 나갈 수 있도록 빼놓지 않고 따라가면 좋습니다. 오늘도 창세기입니다. 네, 창세기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내내 창세기를 할 것 같은데요. 그 창세기 중에서도 원 역사가 굉장히 많이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뒤에 뭐 족장사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두드러진 인물들이라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들의 인품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듣고 배워서 하나님을 더욱더 자세히 알아가는 계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 4장부터는 인류의 최초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초의 가정, 최초의 살인,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주님, 우리가 잘 정리하여서 창세기를 한 권을 제대로 정리하여서 다른 이단들의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창세기 4장은 인류의 맨 처음 가정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고 안타깝게도 그 처음 가정이 불행했다는 것이죠.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죄에 빠져 있어서 에덴 동산에서 비록 쫓겨났었지만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그래도 섬기고 있는 아담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농사를 짓고 가축을 키워서 그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이것은 레위기 제사법이 있기 전에 인간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봐도 우리 인간 내면 속에는 신을 찾는, 누군가에게 제사를 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속성이 들어있다는 거죠.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에서 벽화들이 발견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 우리 민족 같은 경우에도 뭐 산신령이나 뭐 정한수 하나를 떠놓고 빌고 또 빌고 이런 신을 찾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어하는 속성을 인간들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제사법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인간의 행위 중에 하나죠. 이처럼 가인은 곡물로 소제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번제를 드렸다는 겁니다. 4장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식이 변하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은 제물만이 아니라 가인을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물이 문제가 아니라 제물을 바친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간혹가다 어떤 목사님들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다. 이런 설교를 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소제, 번제 다 기뻐하십니다. 나중에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할 텐데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는 이런 곡물로도 제사를 받는다는 거예요. 문제는 제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4장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한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한순간에 이렇게 분을 발하거나 급격하게 변하는 사람은 비성숙한 사람이죠. 가인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나의 제사나 나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를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데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몹시 분하고 안색이 변했다는 거예요.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삶에 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고 하셨는데 죄를 멀리 하려면 선을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안 짓는 방법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항상 선한 생각을 하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이 죄를 안 짓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보면 믿음이 선한 행실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믿음이 선한 행실을 가져오기도 하고 선한 행실이 또 믿음을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이 아주 밀접하게 움직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복음주의 노선에서는 보지 못하고 있어요. 믿음과 행함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봐야 야고보서가 이해가 되고 또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쉽게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가인에게 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악과 죄를 이기려면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선을 행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으려면 자전거 페달을 계속 돌려야 하는 것처럼 어느 정도 속도에 붙여지면 페달을 밟지 않아도 때로는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선한 일을 꾸준히 하다 보면 악에서 멀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요한 1서 3장 12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이미 마음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었다는 거야.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동생이 항상 선한 행실을 하고 의롭게 하고 부모들에게 칭찬받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이런 것을 보면서 시기 질투를 했다는 거예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있었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항상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아우를 결국 때려 죽이는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것이 인간의 최초의 살인이 되겠습니다. 창세기에는 모든 것이 다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가인이 자손을 낳기 시작하는데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가인의 6대 손 라멕이 기록되어 있는데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게 되죠. 그는 첫 번째로 두 아내를 취하게 된 사람입니다. 두 아내는 아다와 실라였다.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는 일부 일처제입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내를 여럿을 낳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날 이슬람교 아랍 국가는 일부 다처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창조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뭐 자손을 많이 낳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일부 일조제.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든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처럼 아다를 통하여 야발이 태어났고 실라를 통하여 두발가인이 태어납니다.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로 보아도 철기 문화도 상당히 오래전에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에는 BC 3000여 년경에부터 이미 철기 문화가 있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도 아주 빨리 발전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21절에 보면 라멕과 아다의 사이에서 태어난 유발이 수금과 통소를 잡는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이처럼 음악도 철기 문화도 상당히 빨리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철기 문화가 소개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23절을 보면 최초의 노래가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목이 좀 잠겨서 23절을 보면 최초의 노래가 나오는데 그 노래는 살인의 노래입니다. 4장 23절에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24절 가인을 죽이면 그 대신 7사람을 죽여 안갚음한다지만 나 라멕을 죽인다면 77사람을 죽여 안갚음하리라. 이 성경 말씀을 현대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라멕이 그의 두 아내에게 말하였다. 내 아내 아다와 실라여 내 말을 들어보게나.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에 귀 기울여 보게나. 누구도 나와 겨루지 못하리라. 아무도 나 라멕과 싸워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상처 입혔다고 나는 사람을 죽였다네. 나를 쳤다고 젊은 것 죽여버렸다네. 가인을 죽이면 그 대신 7사람을 죽여 안갚음한다지만 나 라멕을 죽인다면 77사람을 죽여 안갚음하리라. 그러니까 추정하기로는 자기의 아들 두발가인이 만들어준 쇠 무기를 가지고 여러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이 급속도로 타락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지 않나. 그리고 아내를 둘씩이나 취하지 않나. 칼로 사람을 쳐 죽이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살인자의 노래를 부르지 않나. 완전히 죄의 소원에 잠식당하는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보아야 로마서가 이해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앗을 주셨다 함이며 사람들이 그의 죄의 소원에 완전히 잠식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우리는 반드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가 하나님의 역사의 시발점임을 알아야 됩니다. 남자 관계는 절대 쾌락으로, 남녀 관계는 절대 쾌락으로 끝나면 안 되고 이렇게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을 낳아야 된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아서 셋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는 가인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했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도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다는 겁니다. 가인의 가문은 죄의 소원에 잠식돼 버리고 아벨을 대신에 태어난 셋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가인이 아닌 셋을 집중하여 성경을 살펴보게 됩니다. 5장 1절에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다른 이야기가 없어요. 800년 동안 지내면서 오직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뿐입니다. 셋은 150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창세기 5장 7절입니다. 아담에게서 셋 계열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셋도 한 일은 오직 870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다고 이렇게만 성경에는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는 뭐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런 다른 얘기까지 다 집어넣으면 성경이 너무 두꺼워지니까 족보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에노스는 90세 게난을 낳았고, 10절,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다. 에노스는 역시 815년 동안 자녀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 뒤로에도 다른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자녀들을 낳았다는 그 이야기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평가하실 때에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것임을 알아야 돼요. 너는 그동안 몇 년 동안 몇 명을 낳았어? 라고 물으신다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모르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알고 있는 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5장 25절, 무두셀라는 817세에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죠.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장수한 인물 중에 하나죠. 거의 1000년을 살았으니까. 그리고 쭉 내려와서 5장 32절에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려고 우리가 앞에 쭉 계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아담에서 셋으로, 그리고 셋 계열을 통해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천국 가면 노아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왜 굳이 딱 3명만 나왔을까, 노아는.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는 것이 좋겠죠. 아니면 노아 홍수 이후로 더 나았는데 기록이 되었지 않았거나, 성경에. 근데 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그럼 도대체 언제 죽었느냐. 가장 오래 산 사람인데 노아 홍수보다 더 오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면, 무두셀라가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그 해에 죽었어요. 계산 안 해봤죠, 이런 거. 노아 홍수가 일어나는 해가 노아가 600세 되는 둘째 달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 됐는데, 무두셀라가 그 홍수 때문에 죽었는지 아니면 그 해 자연사가 되고 나서 홍수가 일어나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그 해에 죽었어. 969세에서 187세를 빼고, 그리고 또, 그 노아를 낳은 라멕의 나이를 또 182세를 빼면 노아의 딱 600세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600세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는 그 해에 무두셀라가 죽었다. 이런 것도 뭐 계산을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부분이 구약의 난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여러 구절에 등장하지 않고 그 구절에만 등장하고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 그리고 또 뭐 다른 소스나 자료가 없을 때는 이를 우리가 난제라고 표현을 하는데, 난제는 너무 지나치게 상상을 해서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즉 기록된 말씀 밖으로 우리가 넘어가서 상상을 해서 막 끼워 맞춘다, 즉 억지 해석을 한다, 과잉 해석을 한다, 이러면 이단으로 변질되기가 쉽습니다. 이처럼 지식에도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난제라 그러면 그건 그냥 난제로 남겨두고, 이러한 난제를 풀 때는 통전적인 시각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에 관해서는 온갖 학설들이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남자이고 사람의 딸들은 여자이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남자들 중에서 거인족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라멕이 타락해서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이제는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것이 보편화되어 가지고 힘 좀 있는 남자들이 닥치는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모든 윤리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윤리인데, 성윤리. 근데 그 성윤리가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그래서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힘 좀 센 남자들이 이 여자들을 마구잡이로 그냥 잡아다가 자기 아내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제 중에 난제이긴 한데 난제는 그냥 난제로 남겨주는 것도 좋다. 그래서 이 모든 기초 중에 윤리가 성윤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날의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안 됩니다. 뭐 우리가 악을 쓰고 길을 쓰고 막는다고 해도 언젠가는 통과가 되겠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으로 향해 가고 있으니까 근데 좀 늦춰야 된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기도를 많이 하고, 동성연애 나중에도 많이 다루게 될 텐데 넘어가겠습니다. 창세기 6장 2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그들이 육욕 덩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룩한 존재인 사람이 성적 욕망만 가득한 동물적인 존재로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인된 타락한 사람들을 죄만 짓게 오래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명을 단축시켜서 120년이 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치안과 질서가 유지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가지고 평화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 같아요. 거인족들이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공의롭게 다스려야 하건만 오히려 지도자들이 닥치는 대로 여성들을 자기의 부인으로 삼고 성적으로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은 완벽히 타락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6장 4절에 당시의 땅에는 네피립이 있었고, 죄송합니다. 사례가 걸려가지고. 당시의 땅에는 네피립이 있었고, 밑줄 치면 좋습니다. 네피립.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에 이 네피립이 거인족을 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 때도 보게 되겠지만 가나안을 칠 족속들 가운데도 거인족들이 있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역사를 우리가 공부를 해봐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인들이 있었다는 자료들이 수많이 나오고 있어요. 거인족들이. 벽화나 이런 것만 봐도 예전에 왕 같은 사람들은 사자를 오늘날에 뭐 반려견처럼 안고 있어.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료들도 이렇게 쭉 찾아봐도 그 거인족들의 그 땅에서 파낸 것을 보면 허벅지 뼈가 실제로 우리 키보다도 더 큰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찾아낸 자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인류학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과거의 거인족들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대 역사의 그림이나 이런 기록물 중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 컸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에도 골리앗이 바로 거인족이었어요.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하러 들어갔을 때도 그 정복할 땅 안에도 이미 거인족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12 정탐꾼이 갔다가 우리는 그들 앞에서 막
너무 작은 벌레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 같다. 막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거인족과 일반족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살았을까 하는 것은 자세히 우리가 알 수 없는 난제인데, 아마도 힘의 불균형을 통한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타락했기 때문에 수많은 여자들을 잡아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그런 성적 타락을 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이렇게 주장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성경 이외의 내용이기 때문에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 꼭 이렇게 믿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그래서 성경 이외의 얘기는 우리 지극히 그 부분만 보는 것이지 지나친 상상과 억지에서 과잉 해석을 하면 안 된다.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좋아하시던 하나님의 감정 상태가 이제는 어떻게 변했냐면 6장 6절에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한탄하시고 근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쉬운 것도 없고 마음이 아프신 것도 없다고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 때문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아파하시고 질투하시고 진노도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어쩌면 피눈물 흘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선지서를 쭉 보겠지만 하나님 울고 있어요 지금. 6장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처음 모습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기특하시고,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변질되어 가면 한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한 번 기뻐하시면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고 변질하면 하나님께서 한탄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110일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면서 그동안에 지었던 죄들과 또다시 대면하게 될 텐데, 그럴 때마다 피하지 마시고 숨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셔서 회개함으로 여러분의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인간이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할 가치가 없는 어떤 한계를 넘어선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이처럼 한계를 넘어서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도 100%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중에 보면 노아도 실수를 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인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은 없지만 불신자들 뭐 그런 걸 다 믿니, 뭐 그런 신화 같은 얘기를 하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 신화 같은 말,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 아직까지도.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여러분을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여기 6장 9절의 마지막 끝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중요하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가 당시 세상 사람들과는 좋은 쪽으로 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을 낳았죠. 셈을 통해서 동양인이 나오고 함을 통해서 아프리카인이 나오고 야벳을 통해 유럽인이 나옵니다. 원래는 다 비슷한 모습이었을 텐데 환경과 음식을 따라서 창조과학자들에 의하면 DNA 안에 그러한 다양성이 내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이 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시아로 온 사람들이 황인종이 되고 아프리카로 온 사람들이 흑인종이 된 것이고 유럽 온 사람이 백인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창조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6장 11절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사람이 타락한 순서가 명확합니다. 일단 첫 번째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리고 포악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 한국 사회도 일단 성적으로 타락해버리니까 다시 말해서 윤리의 기초인 성윤리가 무너지더니 사람들이 포악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현대인은 너무 난폭하죠. 예. 작은 것 하나도 용납하지 않는 그 정도로 포악하고 사랑이 메말라버린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가면 하나님의 심판에 걸려들 수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6장 12절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밑줄 칩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함께 땅도 심판하셨어요. 홍수를 통해서 사람과 생명만 멸하신 것이 아니라 땅도 함께 멸하신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홍수 이전의 땅과 홍수 이후의 땅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땅을 완전히 통째로 뒤집어 버려 엎으셨죠. 예.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대부분의 땅이 막 사막으로 되어 있고 쓸 수 없는 땅, 이런 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심판의 이유가 인간의 성적 타락과 폭력성이었다는 것을 명심하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와서 무엇이 진짜 진리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무엇 목적 그대로가 뭔지를 깨닫고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서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6장 14절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역청은 방수제로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5절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하나님께서 방주의 설계 비율을 정확하게 명령하셨습니다. 길이는 너비의 6배, 길이는 높이의 10배의 비율인데 이 비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기가 막힌 비율인데 오늘날도 이 과학자들이 1800년대에 이 정도의 크기의 배를 처음 만들었어요. 예. 근데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로 이 비율이 파도 3, 40m를 견딜 수 있는 가장 좋은 비율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아가 이 비율에 맞춰서 방주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1규빗이라는 거는 우리의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말하는데 아마 대개 한 45cm 정도 되는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1규빗은 오늘날에 우리보다 좀 컸을 것이라고 좀 생각해 봤을 때
당시의 방주의 길이는 대략 한 200m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구장보다도 큰, 길이가 더 긴 그런 방주였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날 그 어디 미국인가? 미국인가 어디 가면 노아 방주를 이렇게 구현해낸 그래서 그런 박물관이 있어요. 유튜브 찾아보면 나옵니다. 자, 그리고 1992년도에 이 비율을 가지고 한국창조과학연구회에서 해사기술연구소에 의뢰해가지고 모형을 만들어 과학적으로 안정성 실험을 한 적이 있대요. 그 결과 30m 파도에도 안전하고 보건 안정성, 파랑 안정성, 구조 안정성이 모두 증명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 정도의 크기이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생명체를 싣기에도 충분한 공간이다. 이렇게 한국일보에 1992년도에 실험 결과가 실린 신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100m에 가까운 큰 배를 처음 만든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1800년대, 1843년에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지금부터 170년 전에 만들었을 때의 그 설계 비율이 노아의 방주와 비슷하고 얘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 파도 3, 40m를 견딜 수 있는 이 배의 설계도가 인간은 얼마 170년 전에야 그거를 연구해서 그렇게 만들었지만 성경에 기록된 건 언제다? 이미 4300여 년 전에 이 비율, 그러니까 길이는 너비의 6배, 길이는 높이의 10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비율이, 그렇게 과학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이처럼 170년 전에야 이 비율을 알아냈지만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아에게 이미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가 소개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없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약하든지 않으면 가짜 믿음이 되지. 그는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었고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진짜 구원을 말씀하실 때에 항상 예표와 같은 이야기로 말씀하신 것이 노아의 방주의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노아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입술로 시인하고 말로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동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가져다가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이미 우린 구원을 받았는데 무슨 또 행동이 필요하나 이러면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닙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우리가 군데군데를 다 살펴봐도 하나님은 가짜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아가 구원받은 것이 이 노아라는 이 어르신이 참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가정이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노아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노아가 죽었더라면 우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아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영원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다 보았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믿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광범위한 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히브리어로 다 에무나로 번역이 됐는데, 그리고 신약 성경에 와서는 피스티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이 에무나가 하박국에서만 믿음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 전에는 다 충성, 신실, 정직 이런 걸로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무나라는 뜻에, 이 믿음이라는 뜻 안에 정직해야 되고 충성되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이런 뜻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반드시 정직해야 되고 반드시 충성되어야 되고 신실해야 되고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한다. 7장 2절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그리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7일 동안에 방주에 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순종이죠. 역시 다 준행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까지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 역사로 2000의 역사가 압축된 역사인데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 말씀 구절이 6장 22절에도 나오고 7장 5절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7장 6절에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아까 얘기했죠? 600세의 홍수가 나왔다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 10일의 날이니라. 그날에 깊은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날짜들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방주에 들어간 날이 2월 11일. 그리고 7일 후에 2월 17일부터 홍수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정확하고 진실하게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 얘기 잠깐 했었는데 창조과학, 잃어버린 대홍수의 세계, 그리고 왜 창조인가 이런 김명용 교수의 그 동영상을 보면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고, 이런 날짜 같은 것도 이렇게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고 그 달 11일 날에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리고 12절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홍수 때 비만 온 것이 아니라 깊은 지하수들이 터지면서 엄청난 지각변동이 함께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이 솟구치고 뒤집혀지고 엎어지고 하면서 지각변동이 지하수의 터짐과 함께 일어난 거죠.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건데, 즉 하늘의 물층을 구별해 두었던 궁창이 쏟아져 내렸다는 거죠. 즉 하늘의 그 물이 40일간 이 땅에 내렸다는 거고, 이러한 두 가지 큰 현상으로 홍수가 진행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김영영 교수님의 그 대홍수 이런 걸 보면 그 미국에 있는 그 그랜드 캐년 이런 것들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면 수억 수천만 년을 거쳐서 그렇게 지층이 변형이 된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를 다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봐도 참 김영교 교수가 창조과학적으로는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방주에 몇 명이 들어갔어요? 8명이 들어갔어요. 중국의 한자인 선자, 배 선자를 보면 구조가
배 주자와 팔자와 입구자 8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에 8명이 타고 있었다는 중국인들의 이런 글자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중국인들도 노아의 후손이다. 예. 이런 한자를 보면 한자와 창세기 또 나옵니다. 예. 김영현 교수가 한자와 창세기 이런 것도 풀어주는데 그것도 보면 좋아요. 그래서 김영현 교수님의 그 창조과학에 관한 동영상이 한 10개 정도가 있는데 그것들을 한 번씩 보면 좋습니다. 창세기 7장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사람들이 막 도망을 갔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네, 처음에는 막 결혼도 하고 장가도 들고 막 웃고 술도 퍼먹고 춤도 추고 했겠지만 이렇게 물이 넘쳐서 천하의 높은 산까지 다 잠겼더니 처음에는 막 도망을 가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높은 산 쪽으로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러다가 산까지 다 잠기니까 그래서 다 죽게 되었다. 결국 뭐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갔을지라도 결국 어떻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7장 20절에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이는 천하의 높은 산에서 7m 정도나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높은 산에 올라갔어도 다 죽었다. 그러므로 코끝에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장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자들만 남았더라. 7장 24절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이 창이란 물이 150일 동안 온 땅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생명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대략 BC 2300년경으로 지금부터 4400년 전에 성경은 노아 홍수로 천지 대격변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 홍수만 잘 공부를 해봐도 여러 가지 오늘날에 풀지 못하는 뭐 화석연료라든지 이런 것을 다 풀 수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인정하기 싫은 것 뿐이에요. 창세기 8장 오늘은 8장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노아 홍수 이전에는 바람이 없었는데 이때가 처음으로 하늘에 궁창물이 쏟아지고 나서 기압이 생겨버리면서 대기압, 저기압, 그래서 바람의 이동,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바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다음에 기억하여 주신다는 것을 또 이런 데서 볼 수 있는데, 바람을 통하여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물충이 있을 때에는 궁창에 직사광선이 들어오지 못했는데 하늘에 물충이 없어지면서 궁창을 통해서 직사광선이 들어오게 되고, 거리가 짧은 적도는 뜨거워지게 되고, 직사광선의 거리가 먼 남극과 북극 지방은 춥게 되면서 지구의 온도차가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고기압과 저기압이 생기면서 공기가 이동하면서 바람이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물이 점점 감해졌다는 거죠. 8장 2절에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었으며,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되던 해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이 아라랏산은 터키 동부 지역에 있고 대아라랏산과 소아라랏산으로 나뉩니다. 이 소아라랏산은 3,925m의 해발을 갖고 있고, 대아라랏산은 해발이 5,137m, 어떤 분은 5,165m라고도 하고 있고, 이 지방의 말로 이 산을 쿠이수흐라고 이렇게 발음을 하고 있대요. 노아의 산이다 뭐 이런 뜻이라는데, 이 산은 꼭대기에 항상 만년설이 있죠.
학자들은 이 만년설이 녹으면 노아의 방주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노아의 방주라고 해가지고 뭐 다큐멘터리도 막 이렇게 터키 산 꼭대기에 있다고. 근데 터키가 참 기독교 나라면 그걸 어떻게든 발굴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할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발굴을 아예 못하게 하니까. 그리고 메스캠을 통해서 몇 차례 정도 노아의 방주 흔적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8장 14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노아가 601세 되던 해 2월 27일에 땅이 말랐다는 거예요. 홍수가 지적되던 해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이었죠. 그러므로 방주에는 1년 10일? 예, 그 정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홍수가 있기 일주일 전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확히는 1년 17일 동안 대략 382일 만에 지금 방주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안에서. 근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첫 번째 한 행동이 뭐냐? 8장 20절에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에 보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한 첫 번째 행동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인데, 노아는 우선순위를 알고 있는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그의 신앙을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년 연여 동안 방주에서 고생을 했고, 방주에서 내려와 보니 먹을 것, 쓸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죠. 하지만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예요. 예,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는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에게 우선순위로 잡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주일날 교회 가는 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아직도 주일 성수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까지는 1년 내내 온난한 기후였었는데 공창에 물이 없어지니까 추위가 생기고 더위가 생기고 여름과 겨울이 생기면서 그 계절에 따라서 농사를 짓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공룡에 관해서는 이렇게 봅니다. 공룡들은 너무 커가지고 방주에 타지 못했다라는 또 얘기도 있고, 홍수 이후에 급격한 변화와 식량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 덩치가 큰 공룡들은 적응을 못해가지고 또 멸종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근데 우리가 공룡의 흔적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에 태우지 않으신 것인지, 아니면 태웠는데 또 기압 같은 거, 이렇게 기압이 막 낮아지고 하니까 공룡처럼 이렇게 큰 덩치 있는 큰 덩치 있는 동물들이 숨쉬기도 힘들고 하니까 멸종이 되지 않았나. 그리고 홍수 때 그 큰 공룡들이 한꺼번에 막 묻히면서 지혈을 받아가 화석 연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 거는 지금 과학자들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엄청난 양이 매장된 화석 연료를 공룡과 같은 거대한 생명체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길이 없죠. 이처럼 큰 생명체들이 동시에 한 번에 매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동일 과정 반복설을 주장하고 있는데 45억 년 동안에 반복적으로 그리고 점진적으로 진화되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기독교는 천지대격변설을 주장하죠. 이렇게 노아 홍수 같은. 그래서 노아 홍수가 바로 천지대격변입니다. 그래서 창조론과 진화론이 정면으로 대치하는 이야기가 바로 노아 홍수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석유와 석탄과 수많은 화석들은 노아의 홍수를 제외하고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노아 홍수는 진실한 역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창조, 타락,
홍수, 대신방까지 우리가 지금까지 세 사건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또 레일 9장부터 남은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